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형통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열림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아멘이라고 하였지요. 의미 없이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였을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멘한 걸 이제는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나는 믿기 원합니다. 나는 믿을 것입니다. 나는 믿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 걸 난 믿습니다. 형통의 기름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열린 문의 역사의 기름을 부어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형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더디 주실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좀 더디 주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불순종은 있지 않은가? 나의 삶 가운데 불신앙을 잊지 않았는가? 또 나의 삶 가운데 우상과 아직은 다져지지 않은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주님께서는 하나씩 다듬어가면서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3가지 증표를 줄 것이란다. 그 증표를 줄 테니까 이제는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끝을 압니다. 사울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타락했던 사울의 삶이 맞았날 정도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랬던 사울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 안에는 명예욕을 내려놓고 그 안에는 모든 공로와 그 사울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기를 원했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을 쫓다가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만 주십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건 버리십시오. 돌이키는 건 돌이키십시오. 변화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오늘부로 변화될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 다하여 맡기십시오. 주오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 하나님, 공급해 주시 하나님을 믿고 맡기세요. 믿음 없이 맡기지는 마시고요, 불안해서 맡기지는 마시고 믿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가 계획하면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권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의 물권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의 인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건강을 내가 부음받았을 때 세상의 건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권과 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었을 때 사울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겸손의 표현을 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사울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바로 너의 집안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두가 사모하는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하면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자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끝까지 청구하는 그날까지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죠.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대단하고 여러분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나는 정말 실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누군가 나를 받쳐주는 사람도 없고 가문도 엉망이고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나는 뭐 가진 게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 괜찮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문제가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오늘도 내려놔야 돼요. 이 교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사울이 약함을 고백할 때는 그의 삶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아주 추해졌습니다.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아주 불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잠시 여러분의 계획대로 좀 되어지지 않고 조금 버퍼링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좀 힘들게 주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날마다 기권을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기 원해야 됩니다. 주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는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엎드려 예배하고 간구하지 않아요. 오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는, 안질이라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부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주님께서는 거부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거부해요. 고난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나서도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 고난을 통해서 레슨을 받지 못하는 인생,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고난을 받았으면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했으면 레슨을 받아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깨져야 되고 무엇을 내가 끝까지 조심히 붙잡고 가야 되는 걸 레슨을 받아야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했는데 레슨을 받지 못한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원했던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나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맞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사울이 나의 낮음을 고백할 때 그는 위대해졌어요. 사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반절에 보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점과 또한 능욕, 궁핍을, 가난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치와 아픔과 내세울 게 없는 모든 것도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셨고, 내가 갈 데 올 데 없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켰고, 내가 갈 때 올 때 나는 매달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서 눈물이 범벅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갈 데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부탁할 것도 많고 인맥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물건도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전화할 것도 많고 여러분의 리스트에 인맥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꽤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갈 데도 많을 정도로 인맥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여러분 실력이 탁월할지라도 내 스스로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다윗과 같은 성도, 다윗과 같은 신앙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다 라는 세 가지 증표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잊지 말고 이 증표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확신을 갖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표가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두 가지 말할 것이야. 첫째, 암낙이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 아버지 기스가 너를 또한 너와 같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던 사환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사무엘 선지자까지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문제는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문제는 내가 조금 더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때로는 어려움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 아주 선한 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암나기를 잊어버린 그 사건은, 이거는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슬픈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봤거든요. 암나기가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왕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를 잊어버린 겁니다. 가장 비싼 자동차 한 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일이 엉클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은 합력할 다선을 이루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지요. 가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고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저는 이 합력하여를 항상 버무려라고 저 나름대로 읽습니다. 모든 걸 잘 버무려서 너무너무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주름 만들어 주십니다. 암나기를 잊어버렸고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징표에서 첫 번째, 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 너의 아버지 기스가 오히려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징표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첫째,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 내가 정말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힘들었던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징표는 믿음의 길, 비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징표예요. 그래서 이 징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 가십시오. 좁은 길 가십시오. 동일한 징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암나기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 문제 암나기 때문에 주님의 길 가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암나기 문제 해결됐으니까 암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 주의 길 가는 거, 좁은 길 가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나기 걱정 많잖아. 암나기 어떻게 암나기는 내가 준비해 놨고 암나기는 내가 해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8장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은 가정 안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장례식, 결혼식,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를 등하시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을 챙겨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 가는 데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부분은 명확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 가는 데서는 어떤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말씀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가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해결할 게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요. 내가 따르겠어요, 가겠어요. 그러니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 슬픔, 외로움, 또 가장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우리 기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작별하고 싶은 욕구, 그거조차도 주님이 6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외로움이란 감정, 여러분 기쁨이란 감정, 내 안에 정말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감정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너무 외로워서 이건 내가 펑펑 울어야 돼. 나는 지금 불안에 떨어야 돼. 나는 지금 심히 낙심해도 괜찮아 라고 하죠. 주님께서 아니, 그 상황에서 기뻐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입에는 기쁨의 미소를 짓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너무 낙심하고 당신은 지금 불안해서 두려워 떨어야 돼, 당신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야 돼, 당연한 감정이지 라고 해도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예배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저는 다리 끌고 예배자를 나오셔야 되는 거고, 순종하라 했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느껴야 되는 작별의 감정, 외로움, 또한 이런 애틋함의 감정, 그리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 이것이 먼 친척의 장사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장사, 마땅히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직접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사울에게도 말합니다. 암낙이 찾았다. 이리 하였던 거죠. 지금 오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건강 책임져 줄 것이란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인생의 슬픔 다 책임져 줄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암나기를 찾은지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하반절에 보면 관계 축복을 주님께서 미리미리 다 챙겨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오히려 내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면은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믿음을 또 확실하게 살면은 직장에서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러지 제대로 믿음의 길 가보십시오. 제대로 믿음의 길이라는 건 뜨거운 사랑을 갖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그 아버지 기스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사울을 걱정하면서 내 아들 사울, 내 아들 사울, 관계 회복이죠. 내 아들 사울, 내 아들 사울, 관계 회복이죠. 맞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면 사람과 물질의 환경이 나를 더 애틋하게 안아주고 도와주고 보살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이는 순간에 사람은, 환경은, 물질은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흔듭니다. 나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물질,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여러분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징표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의 길 가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 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징표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일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너희에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세 사람이 똑똑이 셋, 염소 새끼, 그리고 이 포도 가죽 부대를 들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는 떡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염소 새끼와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희생의 제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 예물은 누구께 드려야 되는 예물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갈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떡덩이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요? 바로 사울에게 주겠다는 거죠.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떡덩이, 염소 새끼, 여러분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떡덩이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한 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떡은 주님의 것 맞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내 것 맞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것이란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는 질병에, 큰 질병이 앓고 나면은 다 같이 고백하죠. 아,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숨을 이렇게 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구나를 알죠. 왜냐하면 숨도, 여러분 내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많이 줘야지만 숨도 쉴 수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들숨날숨을 하는 것도 은혜인 거죠. 모든 건 다 은혜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곤 합니다. 내가 떡덩이는, 가죽 포도주는, 여러분 염소 새끼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너에게 떡 줄게. 믿음의 길 가며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 매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딱 차려 살고 있지 아니하면 순간 매어서 와, 걱정된다, 걱정된다, 어떻게 살지 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32절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나의 고통도, 나의 필요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직장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것을,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주님 모르지 않아요. 아십니다. 너는 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아십니다.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주님은 믿기 원합니다. 아, 나의 공급함을 아시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배고파하는 걸 아시는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외로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연려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자기를 챙긴다는 걸 모르니까 그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벌벌벌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찾아다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줄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떤 순간에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그 모든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앞에서도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너무 배고프지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묻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우리는 힘이 들어도 언제나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는 묻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4절로 가네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았고 그리고 그에게 떡 2덩이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무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의 세 번째 징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 당시에는 사무엘을 따랐던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목회자 수련생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의 용어로 한다라면 그런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란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홀로 외롭게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을 놔버렸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절절 매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엘리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7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단다. 너의 동역자가 있단다 라고 했던 것처럼 왠지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다 이 사람도 배신하고 저 사람도 세상 길로 가버리고 다 넓은 길 가고 나 홀로 좁은 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내려오는 날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가라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은 여러분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마음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된 대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그거에 맞는 영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스피릿, 주님의 성령을 주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냥 무작정 나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님이 이젠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죠. 그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불같이 임하셨죠. 바람같이 임하셨죠.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아멘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음, 두렵고 무서워서 경직되고 여러분 손을 움켜쥐고 여러분 불안해서 여러분 온몸이 다 경직되는 그런 뭔가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여유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표현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딱딱해지잖아요. 엄청 딱딱해지잖아요. 돌같이 되잖아요. 그러나 영이 임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부드럽게.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즐겁게 따를 수 있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요에서 말씀에는요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이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사모하면 부어주십니다. 오늘 사울에게 너 왕이야 이제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아요? 왕이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왕으로 세웠을 때는, 그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에 맞는 새영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셔서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앞나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걸 믿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사업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인생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한 직분도 주시고 큰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었다라면 이것은 주시고 난 후에 알아서 해 하지 않아요. 네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대로 주님께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여러분이 한탄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모든 관계는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능력도 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믿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징조가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 오늘 말합니다.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 주시면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명을 쫙 감당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예배소서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말씀,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